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못 잡은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아쓰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내게 소원이 있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끌어넘쳐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복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 귀한 발걸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을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옥의 금을 하나님 온 백성 찬송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날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는데 이미 얻은 중고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반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주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있는 내 마음을 끌어넘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생명으로 주님의 치료로 주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한 자에게 지혜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끌어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신경이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상황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마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중에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알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한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에게 묻어있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대통령 메타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시는 지혜로 위기를 난국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 삶의 현장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여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타고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구상 엄처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존귀케 하시옵소서. 반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 반주자도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실에서 또한 의자는 것에서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겪는 가난의 저주들을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아버지의 문제 해결하시고 눌린 것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 아버지 낯선 땅에서 애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 가운데 놀라운 성취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의 가정과 그 현장에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 자신의 심령 안에 들끓는 그 끌어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환경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같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에 대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믿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도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향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네가 문제 해결 받길 원하느냐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필생의 제목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그 성도님들한테 제가 먼저 이제 깊이 좀 사과를 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니 제가 그거 물론인데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에게 가끔 방법이 없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은 좀 그런 영적 교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방법이다라는 그것처럼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방법이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응답하는 그 현장까지 우리는 끝까지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우면은 누구나.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끝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사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 교회에 어떤 우물 파는 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 갈매동에 살던 분이었는데, 갈매동 아주 예전에 살던 분이었는데, 그 옛날 갈매동에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전직이 보니까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을 퍼내고 수도관을 만들어주는 어떤 지하수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구멍을 파면 자기는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왜냐하면요,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파는데 제일 간단해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중에 낙마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와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면 성가신 걸 두려워해요.
근데 이 과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그냥 어디서든지 만나서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친절히 갖춰줘서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인생에 나 이제 방법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다. 의사도 손 뗐어.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두드러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38년 된 병자예요.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누구 말대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야말로 정말 어려우면 다 겪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 38년이라는 소식,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거든요. 바로 그 3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산이 변해도 4번이나 변한 그래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 그거, 너 하나님 없다 그래라. 네 하나님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마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38년 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38년씩이나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나는 치료를 못 받았어.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또 화장실에 가서 내 필이면 오실 게 뭐야. 내가 밥 먹는데 오실 건 뭐야.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었겠냐 이거야. 38년이라는 세월. 천사가 물에 들어오면 물이 끓는다고 그랬어요. 물이 동화한다. 물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물이 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렇게 38년 된 그러한 묵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충분히 그럴 만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와닿으면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그리고 그 병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죠? 38년씩이나 그가 그곳에 머무른 목적은 뭐예요? 치료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실로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하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어요. 저 어떤 분이 와서 너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보고서 말을 하냐면 바로 그 호수면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그 수면을 보면서 그리고 천사가 내려올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제 차례가 오지도 않아요.
이 순간에도 그는 뭘 보고 있어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수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그의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는 그 말씀이 그의 말씀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 속에서 끓는 그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호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물이 끓어넘치기 시작을 해요. 심령이 동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있다면, 로고스는 우리가 성경에 읽는 그 모든 것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6만여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 같지는 않은 게 있어요. 내 것 같은데 들으면 좋고 참 외우면 좋은데 이상하게 내 것 같이 하는 게인데, 이 레마라는 것은 이것이 내 말씀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 꽂힘이 있어요. 말씀에 꽂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있잖아요. 내 심령을, 내 부정적인 그 침묵하는 내 심령에 말씀이 꽂혀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아침마다 나누다가 에스겔서 21장에 가면 칼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칼로 해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예언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하라 라고 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라 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히브리어로 웨인 나베라는 말인데, 이 원형이 뭐냐면 나바라는 말이에요. 나바. 혹시 여러분 나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화산에서 용암을 나바라고, 나와. 뚜글뚜글 막 불 끓는 거 있잖아요. 그 용암 붉은 거. 지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언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일하냐? 말씀이 끓어요, 우리 안에서.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끓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말씀이 내 영혼에 녹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달콤하기까지 해요. 운전하다가요, 우리가 찬송을 들 때 그 찬송이 내 안에 꽂히고 있잖아요. 내 심령이 갑자기 전율이 오면서 막 정신이 맑아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근데 지금 그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타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어요? 그저 저 베데스다 연못, 저 수면에 지금 천사가 내려올 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내보내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천사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일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왜 환경을 통해서, 왜 사람을 통해서 우린 그걸 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네가 꿈이 있느냐? 네가 네 꿈이 이루길 원하느냐? 너의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느냐? 네가 영원 구하길 원하냐?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 그러하외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하외다. 따라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근데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베데스다는 그렇게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비슷해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 있냐면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그 안에 3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병동이에요. 병동. 온갖 문제에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때요? 문제 없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봐도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애기들은 애기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어떤 문제는 정말 말에 꺼내기도 참 자존심 상하고 정말 속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너무 웃기는 것은 뭐냐면 이 천사가 늘 오는 것도 아니야. 규칙적으로 오지도 않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끔 못에 내려와. 가끔. 예측 불가능이야. 예측 불가능. 한마디로. 언제 올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넋이 밥 먹고 있는데 오실 수도 있어요. 아마 38년 된 명자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38년이나 그곳에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밥 안 먹었으면, 그때 내가 화장실 안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너무 참 안타깝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만 잘했으면, 그때 내가 말이야, 그때 좀 내가 좀 준비가 좀 됐으면, 지금 이런 처지를 안 당했을 텐데.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그런 순간들이. 그때. 그런데 선착순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경쟁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곳.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베데스다가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삶의 현장이야. 응답의 현장이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정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글. 적자 생존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베데스다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라.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베데스다란 말이. 그런데 바로 그 좌절 가운데 스스로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난 안 돼. 안 돼. 혹시 이런 패배감에 쩔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패배감이 여러분의 눈을 사람으로, 환경으로 돌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와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내려올 때 내 심령이 끓고 내 심령이 막 부글부글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안 보고 뭘 보고 있어요? 지난 날들의 나의 과거? 그리고 혹시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도 응답받을 수 모르니까 핸드폰 혹시 켜놨나 다시 보고, 아니 뭐 또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혹시 우편 다 들려보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관심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뒤에서 뭐 저러다가 죽겠지 뭐, 그냥 뭐 저러다 끝나겠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봐도 도대체 방법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갖다가 6월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의 명절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해방시킨 것은 바로 이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 명절 때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1년에 3번,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번은 와.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면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은 꼭 와야 돼 니네들. 그래서 내한테 얼굴을 보여? 라고 한. 근데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6월절을 3번 올라가는데 3년 올라가는데 그 중에 두 번째라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봅시다.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하필이면 그때 제가 저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미 그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은 이제 힘을 얻고 나는 안 돼 라고 했던 절망감이 조금 떨쳐내고서 이제 막 움직이려고 막 하는데 꿈틀꿈틀 대는데 자기는 딴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지금 혹이라도 지금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천사가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는데 아멘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잘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순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이 그물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물속에 경쟁자도 없어. 그 물은 내 마음에 있는 못이기 때문에
베세스 연못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될 가능성은 사실 없어. 내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는 그곳에 막 열심히 로또를 긁어보기도 하고, 복권도 사서 긁어보기도 하고, 내가 될 가능성,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해본 적도 없지만은, 기대를 안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갖고 또 막 기분 좋게 막 부풀어, 업돼가지고 살죠, 한 주간. 또 한 달을 그렇게 살기도 하고, 요즘은 한 주간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끓기 시작했어요. 봤으면 알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자,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 돼요? 거기다가 들고 가라. 말이 돼요? 그런데 걸어가라.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임했으니까 너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뭘 본 거예요? 내 마음에 끓고 있는 그 연못의 수면을 본 거예요. 누구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들어가면 돼. 아멘하고 내가 일어서면 돼. 아멘하고 내가 들고 가면 돼. 아멘하고 걸어가면 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의사가 바로 내 앞에서 당신 가망이 없어요. 그래도요, 나는 있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 모르지만 나는 나서, 나는 살아. 왜? 하나님이 날 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면접 현장에 가서 당신은 떨어져, 그렇게 얘기해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것만이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지금 당장 계약이 그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유지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자, 눈을 들어 환경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나를 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누군 줄 알아? 나야. 그 환경을 움직이는 게 누군 줄 알아? 나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를 복되고 존귀케 할 거야.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아멘 그러하외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그러하외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말씀하실 때 내 눈이 내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호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호수가 끓는지 안 끓는지 끓어서 그 말씀 붙들고 글자 그대로 들고 걸어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피차간에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통하여 놀라운 응답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르게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내면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변화시켜줬소서. 제가 좀 키가 낮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치세요. 처음부터 그냥. 키가 낮으니까 지금 감을 못 잡아서 약간 헷갈려서. 악보가 좀 틀려요? 네. 우리 같이 보세요. 신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한 바디메오가 물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물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줬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줬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줬소.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 말씀 네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네가 승리하길 원하느냐, 네가 구원하길 원하느냐, 내가 그들 안에 복받길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그러하다 아멘 주여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나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죽은 자 서로가 살아나는 장님의 눈을 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하다 아멘 그러하다.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지금 말씀이 들끓고 있나이다. 주여 주여 귀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주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뒤따라 우리를 비방하거나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참으로 못마땅히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그 38년 된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서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이 가난의 저주로 역사하는 이 병과 가운데 제가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원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앞에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영화 이를 성취하는 영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심과 나를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633년 나의 하나님 받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감사와 그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향기로운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이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한 교회를 위하여 특별작정으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열애 하나 고백해 드립니다. 그 일터를 보존하여 주시고 그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천을 먹이는 기업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귀한 기업들이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정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리고 통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끓는 그 놀라운 마음의 수면을 보게 하는 눈과 그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삶 가운데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